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놀라운 초청,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편물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제는 봉투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대강 이 안에 뭐가 있겠다 감이 잡히는 거죠. 조금 빳빳하고 두꺼운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카드가 들어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카드 안에 캐시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게 좀 더 두껍네. 이거 무슨 청첩장인가 보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죠.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누가 보냈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자 이렇게 거기서 보냈구나. 근데 이게 무슨 초청이지? 이제 열어봅니다. 결혼 청첩장이네. 어디서 하는 거야? 내용을 쭉 살펴보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근데 왜 나를 초청했지? 어느 관계를 통해서 어떤 커넥션 때문에 나를 초청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가나 안 가나? RSVP가 있는데 참석을 하나 마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이 오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yes or no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It's an invitation. 누가 초청하셨나 하면 하나님입니다. 초청자가 It's God. An invitation from God.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어보게 됩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유다 백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 하면은 They are the children who rebelled against him,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백성.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자식같이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를 양육한 주인을 알아보고 따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택하고 양육한 주인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거역하긴, 등을 돌리긴.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이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내려가면 그들은 범죄, 허물,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더욱 5절에 보니까 이미 매를 맞았어요. 자기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미 매를 맞아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온통 멍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패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넓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홀로 조그만 망대가 서 있는 것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광활한 참외밭에 그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이 원두막같이, 또 에워싸인 성읍같이, 완전히 포로되어서 에워싸인 성읍같이, 포위되어서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는 정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나마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남겨두셨기 때문에, 건강을 좀 남겨두셨기 때문에, 또 물질을 좀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관계를 좀 남겨두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완전히 소멸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성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중에는 마음에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모세 율법을 따라서 많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병든 것이나 저는 동물을 제물 삼지 않고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향을 가지고 분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예배, 월삭 예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대회로 행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다니요.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날에도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전 주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헌금 생활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내가 짐승이 없어서 너희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명하였겠느냐? 너희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그 자체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었을 뿐이다. 너희가 올 때 내게 보이는 것은 너희의 발뿐이지 너희의 마음은 발견할 수가 없다.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제는 내게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드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구나. 가증스러운 너희의 예배와 제사가 이제는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사라졌고 잘못된 제물을 드렸기에, 또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이 잘못되었기에 죄가 되고 예배가 거절되고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또한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선물을 받을 때에 그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받아도 기쁘지 않잖아요. 이게 막 카드를 쓴 거나 포장을 한 거나 딜리버리 한 모습이나 이게 다 보게 되면 이게 전혀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가져온 선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 기쁘세요? 차라리 한쪽으로 일을 내면 하지 말지. 오히려 그런 거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집회에, 성회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같은 1장 10절에 보면 유다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으로, 또 유다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으로 칭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와 타락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도성 아닙니까? 이 도시들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부패했던 성읍들입니다. 우리가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사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사도마이트, 이것은 동성연애,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예배 받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읽었는데요,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유명한 술집 마담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은 평상시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 술집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술집 마담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 전부터 가지게 된 이 마음의 큰 고민을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털어놨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받은 그 기쁨, 감사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알아가는데 그 교회에 자기 그 술집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 중에 그 교회의 집사 장로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기 신앙에도 크게 상처가 되고 데미지가 오지만 그들에게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중에는 열심히 와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즐기면서 주일 예배 1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섬기는 이들을 초신자인 마담이 볼 때 이 여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위해 내려다보니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 그대로 하면은 피가 가득한 거예요. 손은 들었지만 봐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오래 두 손 들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되고 만 거죠. 응답하시려다가 거두시겠죠. 먼저 그 손의 피를 닦고 와야 된다고 하시겠죠. 그럼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돌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불의로 빼앗고 힘으로 짓눌러서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힘이 없어 당하고 피 흘리며 쓰러지게 만든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초청하신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오라고 하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용서하시기 위해, 그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겁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 잘 아시고 책망하시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책망이 끝나면서 그 상당한 죄에 대한 judgment, 심판과 punishment,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라, 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즉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 궁극적으로 소멸되고 멸망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이라도 오라고 초청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듣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마음을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오라.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식과 자녀같이 양육했는데 배반하고 폐역하고 가슴에 칼을 찔러듯이 고통을 주는 이 자녀, 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엔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늦기 전에 지금 오라고, 지금 곧 나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내팽개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멸망밖에 놔둘 수 없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와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그릇에는 줄 수 없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죄의 심판과 멸망 더 늦기 전에 건지움을 받고 오히려 은혜와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을 사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직 미국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사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곧 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스펙션을 해요. 정식으로 간추려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서는 전기 다 켜보고 파워가 제대로 다 들어오는지, 가스 레인지 다 해서 가스가 잘 워킹하고 있는지, 또 수도꼭지 다 틀어가지고 말이에요, 물이 좀 제대로 수압이 돼서 시원하게 나오는지 샤워도 이렇게 틀어보고 말이에요. 야, 그냥 전기도 가스도 물도 그냥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철철철철 간추력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몇 년 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요즘 샤워물이 이렇게 약해졌어? 이 지역에 이제 집을 많이 짓더니 수압이 떨어졌나? 이제는 쫄쫄쫄쫄 나오네. 샤워를 해도 시원하게 되지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는 보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선 이분이 샤워 헤드를 다 돌려서 보니까 그 앞에 요만한 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끼어가지고서는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다시 또 끼니까 다시 더 시원하게 샤워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면 뭐라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부를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단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때로는 소나기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힘이 약해지셔서 우리를 돕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 죄가 마치 샤워 헤드를 막고 있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은혜의 통로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십니다. 이거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인정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더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시하시면서 늦기 전에 오라. 너로서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게 오면 내가 해결하고 씻어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불순종하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오게 되면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좀 내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죄책감으로 닿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결하고 싶지 않고, 왜? 이런저런 면으로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책감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봉사를 더 하고 예배에 더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더 하면, 이렇게 해서 죄 문제를, 죄책감을 자기가 무마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뭐 잘못한 거 있고 잘한 거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지고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2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그런 계산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것을 무마하고 죄책감을 덮어가려고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괴리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괴리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의 그 골짜기가, 그 거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게 되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미국에서 런던으로 영국으로 이제 관광을 떠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둘이 갔는데 마침 런던에 도착했을 때에 런던의 그 브리티시 솔저들, 영국 그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칼렛 유니폼, 스칼렛 재킷, 붉은색의 주홍빛의 유니폼을 입고 줄을 맞춰서 척척척척 퍼레이드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앞에 윈도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같이 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Daddy, look at the beautiful white uniforms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디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 아들이 이게 컬러 블라인드인가 생명인가. Son, they are not white. They are scarlet. They are red. 그런데도 이 아들은 뭐냐면 No, Daddy, look, they are white. They are pure white. 아빠가 이렇게 가만 둘러보니까 아빠는 키가 커서 이 창문을 내다보는데 앞에가 깨끗한 창문인데 아들은 키가 작아서 어디로 보고 있었냐면 그 밑에 디자인을 하느라고 레드 컬러로 이 라인을 밴드를 쭉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스칼렛 레드 윈도우로 레드 유니폼을 보니까 그게 하얀 걸로 보여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초청해 주신 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252장 찬송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흰 눈같이 정케 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와도 변론해서 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진하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는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어서 불순종함으로 멸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초청의 말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비테이션, 초청이 주어지면 그 다음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or no. 예수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얻고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